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주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셔서 참으로 우리 영혼이 평강과 또 만족이 넘치는 하루를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9월 15일입니다. 오늘 이 얘기는 이제 이 사도행전 전체가 교회가 어떻게 탄생이 되었으며 그리고 어떻게 그 교회를 통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그런 과정이 다 적나라하게 적혀 있는 책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렇게 성장하나 탄생한 교회가 오순절날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고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면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여 가정의 교회로 모이기 시작한 그런 그때 그 교회 안에서 성장하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두 가지 중요한 그런 현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는 교회 내부에서 일어난 갈등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외부에서 오는 박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두 가지 위기를 통해서 오히려 교회는 더 강해지고 복음이 더욱더 널리 퍼져나가는 그런 이야기가 사도행전의 내용입니다. 놀랍지 않아요? 많은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우리 일상생활에 그런 질문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혹은 또 하나님이 일인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는 일인데, 왜 저항이 있고 또 문제가 생기고 이렇게 어렵냐,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편안하게 쉽게 제대로 일이 진전돼야 하는데 왜 저항에 부딪히고 어려운 일을 겪게 되느냐, 라고 우리가 많이 스스로 질문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오늘 교회를 보니까 이 내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박해와 내적인 갈등을 통하여 복음이 더욱 왕성하게 전파되고 있는 현실을 보는 것입니다. 이 사실 본문에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 사이에 갈등이 생겼다. 교회 안에 이 두 부류가 있는 것입니다. 원래 기독교가 이 유대교에서 나왔잖아요. 예수님이 유대인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리스도 메시아가 예수님이시니까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사실상 유대 교인들이 출발점이 됐습니다. 유대인들은 히브리 사람들이니까 히브리파 유대인들로 교회가 이루어졌게 시작이 출발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또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를 믿은 사람이 교회에 들어오면 그 사람들은 당연히 예수교회, 예수님을 이해하기 위해 구약을 알아야 되는데 그 구약에 또 많은 지혜를,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 율법이니까 구약이. 그러니까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교회의 주류파에 속합니다. 숫자가 많고 조건을 떠나서 교회 모든 대석원의 주된 리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되겠죠.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들이라 그랬으니 그러나 헬라파라는 사람들은 이방인들 가운데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이거나 혹은 또 타지로 갔다가 이 돌아온 유대인들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헬라 문명, 그 당시 이방 문화로 가장 발전하고 또 세계를 제패했던 그리스 문명 속에 사는 것이 그 사람들의 자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화권에 살던 유대인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그 역사심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고 가정교회로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이에 당연히 갈등이 생기죠. 문화가 다르니까요. 그런데 결정적인 문제가 구제를 하는 문제에서 많은 사람들이 농과 밭을 다 팔아서 내놓고 집도 팔아 내놓고 그랬잖아요. 가난한 사람들도 정말 복음 가운데 평등하게 우리 잘 살아보자 하고 형제의 사랑과 내놓은 그 물건들을 가지고 구제를 베푸는데 헬라파 과부들이 소외되고 있다 하는 그런 불평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러지, 히브리파 유대인이 텃세를 하고 있다는 그런 지적을 받은 것입니다. 교회가 아무리 은혜로 세워진 공동체라 해도 사람들로 인해서 이런 갈등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갈등이 생기지 않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갈등을 어떻게 대처하느냐를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문제가 없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며 살아나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도들이 직접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일곱 질서를 세우도록 해서 고난도 나누고 역할을 분명히 해줍니다. 각자 맡은 바를 서로 결정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는 그런 지혜로운 결정이 되었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서로가 역할을 분담을 하고 같이 힘을 합칠 때 건강하게 그렇게 성장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한 말이 핵심입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교회의 본질이 여기 있으니까요. 교회의 본질은 말씀과 기도에 있으니까 아무리 행정과 구제가 중요하다 할지라도 이 말씀과 기도를 소홀히 하면 교회는 방향을 잃고 힘을 잃고 마니까 사도들은 이 우선순위를 분명히 한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다고 17절이 적고 있는가 하면 이렇게 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말씀과 기도가 교회의 중심이 되니까요. 하나님의 역사가 더 크게 일어나고 있다. 그렇게 증거했습니다. 참 놀라운 가르침입니다. 그렇죠? 문제는 우리는 없기를 바라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배웁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그렇게 성장하니까 내부에서 그런 갈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공격이 더욱 거세지고 또 외부의 공격은 대단히 두려운 공격입니다. 내부의 갈등은 서로가 뜻이 맞지 않아 서로 티격태격하는 갈등일 수가 있겠지만 외부에서부터 들어오는 공격은 그들을 멸망시키고자 하는 그런 힘을 가지고 공격을 해오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서 큰 권능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거짓 증인들 공회 앞에서 모함을 받고서는 결국 순교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진리를 봅니다. 복음은 언제나 저항을 맞을 수밖에 없고 복음은 그저 쉽게 전파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반대하는 저항의 세력들이 목숨 걸고 싸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해요? 목숨을 잃을 위험 일도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미국의 카일 커트인가요? 지금 그 젊은 청년인데 복음 전하고 정말 각 대학교 돌아다니면서 연설하여 강연하면서 젊은 대학생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고 자신의 삶에 있어서의 가치관을 분명히 하고 그리고 또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 걸 가르치는 그런 아주 훌륭한 그런 사역을 하던 젊은이였는데 순교다가 총을 맞고 죽지 않았습니까? 민주당 좌파의 세력들로 인한 것이라고 그렇게 판정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항상 이렇게 외부에서부터의 저항은 굉장히 어렵게 다가옵니다. 목숨을 빼앗아 가려고 덤빕니다. 멸망시키려고. 그러니까 그런데 스데반의 순교가를 어떻게 해요? 그렇지만 교회가 그렇게 박해를 받고 그런 힘 때문에 스데반은 순교하는 게 되지만 오히려 그것이 일하여서 복음이 더 멀리 퍼져나가는 계기가 됩니다. 스데반의 순교가 사울에게까지 영향을 주어서 결국 그것을 목도한 사울이 나중에 회심할 때 그 간증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 스데반 돌 맞아 죽을 때 증인이었다라고 자기가 죽이는 것을 그때는 찬성했던 사람이었는데 주도적인 인물이었는데 오히려 그 사건을 보고 회심하여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복음을 전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복음은 어떻게 해요? 결코 사람의 힘으로는 막을 수 없는 그런 역사하는 힘을 가지고 번져나가고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보고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내적 갈등과 외적 그런 공격에서 어려움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교회라면 더욱더 공격과 갈등은 심해질 것입니다. 사실 우리 개인의 삶도 그랬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려고 하면 내적 갈등과 외적 공격이 엄청 거세게 됩니다. 그럼 핍박과 고난이 있게 마련이나 오늘 이 말씀 보니까 어떻게 문제는 이 갈등이 있는 것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있을 때 말씀과 기도를 우리가 소홀히 하면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에 충실하고 그것이 믿음으로 매달려 살면 하나님의 갈등조차도 우리의 성장의 기회로 바꿔주신다는 것. 외부의 박해조차도 확장의 도구로 우리 삶의 확장의 도구로 하나님 사용하신다는 걸 기억하십시다. 내 삶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것으로 하나님의 불평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문제를 통해 나를 더욱더 강한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키워주시고 세워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도전해 나가는 그렇게 도전할 때 어떻게 도전하라고요?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기름 부심을 받아 도전하는 그런 삶을 선택하면 강하게 문제를 극복하고 일어서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배웁니다. 우리가 언제나 불평으로 반응할 때가 많잖아요. 지혜롭게 해결의 길을 찾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기도와 말씀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중심을 잃지 않고 그 가운데 믿음을 하나님 매달리면서 그 문제를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 그렇게 해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안의 갈등이나 개인의 삶의 갈등과 박해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더욱더 왕성하게 전파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문제 속에서도 그러므로 불평하지도 말게 하시고 또 오히려 말씀과 기도에 더욱 우리가 참으로 믿음을 두고 믿음 가운데 전진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스테반처럼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내 삶의 모든 어려움이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통로,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믿음 가운데 나에게 주어진 문제를 극복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기도하고 말씀 붙잡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을 입고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동일한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능히 감당해 나가는 것을 통해서 세상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하고 또 명심합시다. 내가 이 문제 가운데 처했을 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나로 하여금 더욱더 큰 믿음으로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하려고 주시는 갈등이요 그리고 도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더욱 믿음 가운데 말씀에 기도에 우리 열심을 주시도록 하십시오.